제가 지난주에 푸른 나눔의 도움을 요청한 한 이웃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60대 남편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마음이 늘 부정적인 게 컸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집사님 해도 가식적인 것 같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도 믿겨지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데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안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분의 집에 비도 셀 정도로 열악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몇몇 성도들의 도움을 입게 되고 조금씩 그분의 삶이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제가 방문한 집, 아주 깨끗하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문한 이유도 이분이 치아가 아예 없어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분은 앞으로 삶도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하고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아들들이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분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 관계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고개를 계속, 얘기 끝날 때까지 계속 고개를 젓는 것입니다. 아까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셨던 분이 제가 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이 상황은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마무리 기도하고 다른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얘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만났고 변화시켜 주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나자 이분이 마음을 좀 돌이키면서 자신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또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것과는 참 연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정말 제 머리가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저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때를 겪었던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간증은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만난 분과 같이 아니면 저와 같이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도저히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나 찾아봤더니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그 여호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 앞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고 하시면서 여호와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라는 놀라서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웃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사라의 믿음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역시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내가 제자들한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를 지르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서 꼭 나와 같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늘 믿습니다를 달고 살면서 정작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섰지만 저렇게 믿음 없게 반응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사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 너무나 오래된 나머지 자신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던 또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한 지 오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쇠해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한테 찾아가 봤겠습니까? 제사장에게는 안 찾아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왔지만 그들도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 거절감과 무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들과 귀신들을 내쫓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칠 줄 알았는데 9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어떠한 힘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믿음 없는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처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했던 어제의 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 없던 그 아이 아버지한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의 사건을 다룬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아이가 다 고치고 나서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침 안 계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칠 수 없을까? 의심하게 되고 어쨌든 아무리 내가 귀신을 꾸짖고 선포해도 나가지 않자 믿음은 더욱 흔들리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경우는 없을까요? 성경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 역시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증상은 더 상황은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녀 역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빠 못지않게 많은 실패와 거절감을 경험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도 이 여인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한다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서 고쳐준다고 하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해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가 떠나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태도를 보시면서 이 사라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비교해서 이들은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또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에서는 어떠한 불순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장애물,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했고 거절을 받았는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태도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 마음의 태도가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이들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게 또는 안타깝게 여기지는 않으실까요? 제가 지난 봄에 알게 된 한 무슬림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 한국에서 택배 일을 하던 형제인데 갑자기 자신의 근육을 파괴하는 희귀 난치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형제가 침대에 누워서 겨우 손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상 CK 수치는 100에서 250인데 이 형제의 수치는 18,000까지 올라갔다가 급히 약물을 주입해서 7,000까지는 떨어졌는데 빠른 시간 안에 1,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근육이 괴사돼서 평생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친구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병원에서 형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형제는 만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점점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의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00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형제가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게다가 아무런 가족도 없는 낯선 땅 한국에서 또 병실 한켠에서 자신의 이 마비된 몸을 보면서 그리고 이 두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와 제가 연락을 하면서 저에게 이 형제가 한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슬프긴 하지만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걸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형제가 입원하던 이 대학병원에서도 퇴원해서 인천의 한 재활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치료될 가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입원하지 않게 하고 그 병원으로 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형제를 보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 형제가 있는 그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형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서 그 형제가 저를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이 느리고 또 불완전하지만 분명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믿겨지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될 가망이 너무나 적었고 또 기대와 달리 이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참 낙심했지만 그 형제의 간절한 믿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형제는 퇴원하면은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과 또 역사하는 믿음에는 특별한 것이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이 뒤에를 보면은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어서 못 고친다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다른 기록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고 전할 때에 마태는 이제 믿음을, 마가는 기도라는 이 제자도의 이 두 기둥을 나누어서 강조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칼빈은 또 주석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기도나 믿음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기도 없는 믿음 역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기도로 되리라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은 기도 없이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믿음과 기도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대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으니까 전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또 믿음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 역시도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꽤 오래전에 구입한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오래돼서 배터리가 다 닳아서 코드를 뽑으면 바로 전원이 나갑니다.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예기치 않게 이 선이 빠져서 작업하던 걸 날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원고를 쓸 때 그 불편한 노트북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그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는 그 불편한 노트북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노트북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입니다. 매번 쓸 때마다 이 선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자리를 옮기려면은 전원을 끄고 선을 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고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또 수고스럽지만 그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카일 스트로벨 존코라는 분이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삶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내 분노를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며 마음을 재훈련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왜 이토록 화가 났습니까? 왜 제 마음은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의도해야 한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기준을 품고서 우리 삶에 거슬리는 모든 일을 그분께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는 사람,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학교 친구, 두려운 건강검진 등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분께 드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저는 저 글 중에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의도하고 우리 삶에 거슬리는 모든 일을 그분께로 가지고 나갈 기회로 삼으라는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거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바람과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이 믿음의 영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내 믿음이 무너진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옵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설사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명하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